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가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가게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곳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곳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편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야, 이거 일본 거야. 그러자 그 소리의 옆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사면 안 되겠네. 제가 슬쩍 보니까 한 대학생쯤 돼 보이는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대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는 이런 식의 토론까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과연 우동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나름대로 심각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난 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고 또 그 번 돈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져간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뭐 나름대로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이 가까이 있습니다. 또 일본이 여러모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물건을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돼서는 안 돼야 된다 아니라는 것도,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일본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그런 사죄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사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평화로우면서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래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일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은데 왜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을 구원해야 하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식의 논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꽤 있죠. 특히 우리 부산만 해도 전체 중에 거의 한 30% 가까이가 불교 인구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열의 3명은 불자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하자면 열의 1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 불자더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갔지만 주인에게 당신이 불자이기 때문에 내가 밥 안 먹고 나가겠다, 이렇게 휙 나가버리시겠습니까? 물론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런 데에서 식사할 것을 조금 더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식당,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
이런 데에서 물건도 사고 또 음식도 먹고 이럴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교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음식도 안 먹고 물건도 안 사고 게다가 나가면서 성경책을 딱 보여주고 혹시라도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려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대상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아무 종교를 믿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던 시절에 또는 무종교했던 시절에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괴롭히고 만약 이랬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식의 상처가 있다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을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아무 종교를 믿지 않던 시절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그 시절에도 기독교인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쓸데없이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지내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드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직장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직장이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꼽아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런 식의 의식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사님들이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다 박사님들인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다니던 연구소에는 그 박사님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님들이 그렇게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있다.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당황스러운데 그분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고, 또는 과도한 음주 가무라든가 음담 패설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화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식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믿는 종교를 공격하고 싸울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사람들만 만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만 만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된다. 그건 분명히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고 정죄하고 대적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준비가 되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할 수만 있다면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기독교인들끼리만 뭉쳐 있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우리끼리 얘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무렵에 기독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었고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당시에 그 회사는 목사님이 근무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기독교 기업임을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 기독교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그 회사 자체에 내부적으로 기도 모임이 많이 있었고 또 신앙 서적의 독서 모임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야, 점심 먹고 우리 기도 모임 할까? 라든가
아니면 오늘 퇴근한 다음에 신앙서적 독서 모임 할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그런 분위기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모여 있으면 기독교 회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곳은 천국이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발생하는 문제가 그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회사 다니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회사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더 강조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따로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따로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무리가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할 말도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기독교인들은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또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이때는 우리가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들어야 할 권면도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에 따라서는 우리의 권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것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달라집니다. 사실 그리고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또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는 나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나의 조언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하찮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상대방의 조언을 잘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조언은 거부하고 또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조언은 나에게 잘 맞는 내용으로 또 잘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인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잘 맞는 내용을 또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꼭 공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만약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100만 불짜리 조언을 해줘도 상대방이 걷어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소중한 조언을 해줘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물며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죠. 내가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줘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권면을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언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것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권면하면 잘 안 듣는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조언을 했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다. 이건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겪었던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겪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기본적으로 대상에 따라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권면을 했는데, 사랑의 권면을 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럴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 자매라도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야말로 죽어라 하고 말을 안 듣는 그런 우리들의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권면을 일관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